지금 이 나라는 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 있지요.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린 끔찍하고도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476명의 승선자, 아직도 그 정확한 숫자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현재 174명이 구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 및 실종자가 무려 302명이나 된 아주 최악의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안산에 있는 감리교 지방의 교회에서도 그 교회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들의 이 단원고 학생이 17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단 2명만이 구조가 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통탄할 일은 사고의 경위보다도 사고 후에 우리 눈앞에 드러난 부끄러운 실체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나라가 재난에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도 한심하고 너무도 저급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을 구해낼 수 있는 시간을 이런저런 핑계로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재난구조를 위한 매뉴얼조차도 마련해 놓지 못한 이 정부. 여러 단체에서 후명하려고 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논의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피해자의 가족은 물론 온 국민을 가슴치며 분통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정말 생존자들을 구조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그러나 아직도 생존자는 나오지 않고 사망자의 시신 인양만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슬픈 소식에 비탄에 빠져 있는 가족들과 온 국민을 보면서 이 부활절을 마냥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픔 속에서도 고백하는 것은 이 엄청난 재난의 불행 앞에서 과연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의 부활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고난당한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볼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없다면 그것처럼 험하고 비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부활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난 속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서로 이렇게 인사하지요.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쁨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별 느낌이 없습니까? 호기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로 들려주시는 분 없습니까? 오늘 이 복음서가 전하는 첫 번째 부활의 증언은 부활 아침에 사도들이 체험했던 극적인 사건들에 관한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 읽을 때 의아하면서도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 없이 사모함 없이 읽는다면 아무런 감흥이 없을 것이고 그저 신비적인 이야기로만 볼 것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며 또한 우리의 틀에 박힌 가치관을 전복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나태한 신앙과 싸늘하게 식어버린 삶의 열정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맨 처음 부활절에 일어났던 일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첫 부활의 사건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했던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의 바를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향합니다. 그들은 가면서 그 무거운 무덤의 돌문을 어떻게 열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며 가지요.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놀란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전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와서 텅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시신은 간데온데 없고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두 제자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라도 거두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기에 무덤 밖에서 서성대며 서 있었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납니다. 그들에게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마리아가 놀라서 말이죠. 낯익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됐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500여의 제자들과 만나고 하늘로 승천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 외에는 정말 부활을 믿기가 힘든 그런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된 제자들의 삶에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처음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직접 만나 주님과 교제했다면 우리 안에서도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창조가 나타났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들의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믿고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 아침에 껴안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를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제자는 아니었지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생명 다하여 사는 자가 그렇게 사도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고 또 3장 1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확신에 차서 주장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 자신의 세례 사건에서 이미 이런 의미의 죽음과 생명을 체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각 신자들은 성취해야 할 또 다른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의 존재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음 이후의 삶을 믿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삶, 영생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의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개인의 미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이 역사의 종말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부터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시작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님의 부활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의미는 주님의 십자가 처형에서 완성된 메시아로서의 성취를 받아들이고 확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선포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무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 여전히 죄 안에 있어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죄가 실제로 처리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죄의 값으로 치른 그 죽음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한 것으로 변화시키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가장 심층적인 의미는 새로운 창조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고 부활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반부제는 예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도록 하였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부활은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새로운 주간의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난 다음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순간이 되었고 화해를 위한 새로운 만남이 되었으며 새로운 식사 시간이었고 새로운 위임을 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 아침에 무덤이 열리고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음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열린 무덤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역설들과 불완전한 것들에 직면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열린 무덤은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한 것들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는 특정한 사명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심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부지런히 기다리고 찾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완전한 삶으로 변형시켜 주시도록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의 부활은 오늘의 현재의 시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절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밤 12시에 목사님이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이 웨슬리 목사님은 서슴지 않고 대답했어요. 예, 저는 그 남은 시간을 계획한 대로 보내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은 글로체스터에서 설교하고 오후에는 특수거리로 차를 타고 와서 설교할 것이며 밤에는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10시엔 잠자리에 들 것이고 12시엔 영광 중에 깨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미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담대함이 이 웨슬리 목사님의 말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절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하나님의 피조물을 파괴하는 모든 비인간적인 행동, 분노와 정욕, 교만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전부인 양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으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활을 가진 자와 합당한 그런 삶, 죽어가는 생명들을 부활의 주님께로 인도하고 참된 생명을 저들에게 나누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런 완성된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